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짐 심발라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짐 심발라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원 제목은 Spirit Rising, Spirit Rising. 부제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살아나는 비결,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2012년 두란노에서 초판이 나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6년 7세본입니다. 주일 예배마다 지루하여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루한 예배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예배다. 이 책의 저자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한다. 성령은 단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이시다. 오직 성령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이 책은 매 장마다 저자가 경험한 성령 역사의 간증이 실려 있다. 제1부 내 신앙생활은 왜 몸이 건조할까? 내 신앙생활은 왜 몸이 건조할까? 성령님은 매일 일상의 문을 두드리신다. 저자가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뉴욕타임즈 신문을 읽다가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증오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7명이 살해된 것이다. 파키스탄 고지라에서 무슬림 교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자인 심발라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교회 화요 기도 모임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 바로 그 자리에 폭동이 일어난 지역 출신의 파키스탄 여성이 있었다. 그 자매를 통해 심발라 목사와 성도들은 파키스탄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수천 달러의 헌금을 보낼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우리는 성령님을 새롭게 모셔드려야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성령을 새롭게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다. 능력, 확신, 기쁨, 평화, 더 큰 사랑을 원한다면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성령을 모셔드리라. 성령을 만나면 건조하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은 마침표를 찍는다. 성령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 삶은 위험하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셋째 위격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성부는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시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셨다.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실 때 비로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최고의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도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 베드로가 달라졌다. 예수님은 베드로 곁에 계셨지만 성령은 이제 그의 안에 계셨다. 내면의 변화는 성령의 몫이었다. 내주하시는 성령,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으로 베드로 이후 제자들과 교회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성령은 오셨을 뿐 아니라 행하셨다. 초대교회는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했다. 이 초대교회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생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밖에 없다. 성령이 없으면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에 불과하다. 성령 없는 기독교는 소망도 없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신 후에 갑자기 달라졌다. 초대교회는 성령 없는 기독교는 소망도 없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다. 성령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신다. 거듭남과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교인 등록을 하든 착하게 살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성령은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신다.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 기적의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성령님께 순종하자. 성령이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라. 우리는 사람과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력에 우리는 선택을 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 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다. 거듭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뜨거워질 수 없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힘을 내려놓아야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힘을 얻으려면 힘을 빼야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 찰스 피니는 성령의 특징 3가지를 말했다. 첫째,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 둘째, 성경은 성령 충만을 명하신다. 셋째,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과 교회를 다스리신다. 성령에게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의 첫걸음은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성령님은 나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책에 나오는 로마 블랙이라는 남자의 간증이다. 그는 마약과 도박으로 뉴욕을 주름잡던 자이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여인이었다. 블랙은 미혼모의 9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나 마약과 깡패의 소굴인 할렘가에서 자랐다. 10살 때부터 마약을 배달하고 수금을 했다. 경찰에 뇌물을 전달하고 돈을 훔치고 감옥에 갔다 왔다. 샴페인과 코카인을 물 마시듯 밥 먹듯 하며 세월을 보냈다. 목사의 아들인 마약상과 거래를 하던 중 그 목사의 전도를 받았다. 목사는 블랙에게 하나님은 너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라고 거듭 예언했다. 블랙은 불법 복권 사업으로 해마다 $1,000,000를 벌고 있었다. 조직의 킬러가 되라는 협박을 받게 되었을 때 블랙은 친구 아버지 목사가 전해준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킬러 집단에게 담대하게 거부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거야 라고 외쳤다. 그 이후 블랙은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사탄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스토리이다. 거리에서 교도소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설교하는 설교자가 된 것이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제2부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난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나는 어느 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성령이 임할 때 신약교회가 탄생했다. 몇 시간 후 신자는 수천 명이 되었고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다. 초대 교회는 말씀에 전념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표이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억지로 읽지 않는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구미를 따라서 읽는다. 우리가 진리를 갈망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내면에서 영적인 군침이 돌기 때문이다. 성령은 예수님보다 더 성경을 잘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만이 내면을 바꾸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시면 제자들은 그 다음날 하나님을 의심했다. 겸손을 가르치셨는데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은 누가 최고인지를 서로 다투고 있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스승이 오실 것이라고, 그 새 스승이 예수님이 이르지 못하신 진리까지 알려줄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께 배워야 그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다. 성령은 마음의 교실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사들이 아무리 잘 가르치더라도 말씀의 복을 누리는 길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르침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설교를 할 때나 들을 때나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영적인 계시를 주실 때 나타난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설교는 독성과 비판으로 흐르기 쉽다. 성령이 성경과 설교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성장하고 용기를 얻는다.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바위처럼 단단한 교리와 편견이 더 단단해질 뿐이다. 몹시 교만해진 우리는 자기 견해를 양보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 그들은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앞에 계신데도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어두웠다. 성경이 지루하고 따분한 것도 이상한 노릇이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지만 내 소신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머리카락을 나누듯 교리를 쪼개고 성경 단어의 미묘한 의미를 가르칠 사람은 수두룩하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에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세요. 설령 내가 믿는 것과 다르더라도 배우겠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의미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성령을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묵상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진다.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알 수 없다. 영혼이 탈진했을 때 성령으로 일어서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성령으로 회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공허했던 적이 있는가? 그 해답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날이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치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교회와 우리 신앙은 엉망이 되고 만다. 교회에 꾸준히 나가고 교리는 흠잡을 데가 없을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마르고 시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하셨다.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님은 생수 한 방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다. 세찬 강물처럼 우리 안으로 흐르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이슬도 성령의 상징이다. 기온이 높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이슬은 맺히지 않는다. 일이 너무 많으면 생기와 활기가 사라진다. 뭔가 마음이 지칠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성령은 이슬처럼 우리를 덮어주신다.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더 머물면 하늘의 이슬이 내린다.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기운을 차리는 것이다. 물과 이슬 외에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바람, 비둘기, 기름 등이 있다. 가장 강력한 상징은 불이다. 불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나타낸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했다. 성령의 불은 표면을 뚫고 뿌리까지 관통한다. 성령은 반창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꿰뚫으신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베드로의 설교처럼 사람의 마음을 깨뜨릴 수 없다. 오늘의 유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불을 빼버리는 것이다.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피상적인 변명과 남을 탓하는 비열한 짓을 하지 않는다. 성령의 불이 모든 거짓을 불태우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구세군의 구호는 피와 불이다. 피는 모든 사람을 구하고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불은 신자를 바로 세우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을 상징했다. 성령은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불이다. 성령의 불은 한 사람만 태우고 그치지 않고 주위로 번진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퍼진다.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성령의 불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의 불빛으로 인도받아야 한다.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길을 인도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따랐다. 바울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다. 놀랍게도 성령은 하나님이신데도 신자들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분의 거룩한 불을 소멸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들의 자유의지의 신비이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주님은 들어오신다. 교회와 인생을 변화시킬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불을 받아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이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불가피한 일이 닥치면 행복도 사라진다.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고 행복이 떠난 자리에는 공허감이 달려들고 분노가 치민다. 상황 때문에 행복했다면 또다시 상황이 변해야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우리는 상황을 주도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행복이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반면에 성령의 기쁨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다. 성경에 의하면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사랑과 함께 희락, 즉 기쁨, 영어로 joy이다. 사랑 다음에 기쁨이 온다. 믿음을 통한 구원과 더불어 기쁨은 성령이 우리 내면에 주시는 선물이다.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면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을 일상의 복으로 여길 것이다. 성령의 기쁨은 세상 문화와 뚜렷이 구별된다. 마약하는 남편에게서 에이즈에 감염된 어느 여자 성도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누린 기쁨은 초대교회의 일상이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베드로는 예수를 보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라고 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특징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다. 초대 교회에는 낭망하고 분노한 신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침울하고 심각하고 기쁨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기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약속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하셨다.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미움과 핍박을 받더라도 기쁨을 잃을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고통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면 진리를 버리는 행동이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셨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슬퍼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했다. 어떤 고난도 성령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성폭행을 당한 한 자매는 노숙자를 거쳐 술집 댄서로 일하며 사생활을 낳고 전기도 난방도 없는 누추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 공허함, 슬픔, 상처, 온갖 추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운 기쁨과 반짝이는 평화로 빛났다. 물론 한동안 기쁨이 사라진 적도 있었다.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든지 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초자연적 기쁨은 시들고 만다. 기쁨은 본래 하나님 백성의 생애의 중요한 단면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영적 기쁨의 바탕은 그리스도와의 결코 변하지 않는 관계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다. 은혜를 기억하고 주장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예수님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우리는 기쁨 강도를 멀리 쫓아버려야 한다. 주 안에서라면 아파도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은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바울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노력하라고 했다. 믿음이 가장 잘 자라는 토양은 매사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다. 분노로 가득한 영혼은 사탄에 맞서 이길 수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10배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데도 100배나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성령의 기쁨은 가끔씩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깊고 그윽하게 흐르는 기쁨의 강이다. 성령으로 상처에 강한 결박을 풀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성령으로 치유받는 것이다. 에블린 산체스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가까운 사람에게 속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우울증으로 약물을 남용했다.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고 남자들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인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결단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자 성령님은 내 머리채를 잡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화를 내지도 않으셨다. 내가 느낀 것은 오직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노와 앙심에서 벗어났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었는데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했다. 사람들에게 속히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지만 하늘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 그 이후 그녀는 교회에서 30년간 사역을 하고 있다. 여성 사역을 책임지면서 사탄이 훔쳐간 것을 회복하시고 인생의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그녀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결코 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겠다고 날마다 결심하고 있다. 성령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받은 것이다. 육은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니콜 쿨스는 혼혈아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했고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다. 그 어머니도 17살에 세상을 떠났다. 다행히 용모가 뛰어나서 15살 때부터 모델로 일했고 유명해지면서 25살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니콜은 모델로서 승승장구했지만 자꾸만 공허했다. 직업적인 이유로 세상적인 파티, 즉 마약, 술, 동성애, 프리섹스 등으로 얼룩진 세계를 드나들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모델 일을 공식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고 싶은 새로운 열망이 생긴다.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가르쳤다. 성령은 니콜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니콜은 성령의 순종함으로 경건한 변화를 경험했다. 거룩은 구별과 순결을 뜻한다. 하나님은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거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다.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열중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 바울은 은혜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성령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수록 죄를 보는 관점이 더 새로워진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여겼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는 것이다. 죄를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불의를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령이 주시는 고통은 베드로의 경우처럼 우리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쫓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다. 자주 짓는 죄는 성령의 도움으로 뉘우칠 수 있다. 저열한 본성을 이기는 길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성령뿐이다.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숨을 참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령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된다. 비결은 성령을 의식하고 붙잡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다. 기업이 합병하듯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아간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성령으로 영혼을 섬기는 것이다. 영혼을 구하려면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뉴욕 맨하탄의 야경은 대단하다. 그러나 정전이 된다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된다. 모든 건물과 사무실이 무용지물이 된다. 전기가 없으면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이 사라지고 만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영적 능력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는 것이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다. 오직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바울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전도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다. 바울은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했다. 우리도 성령을 새롭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결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당신을 통해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다이아나 베리오스는 키가 작지만 강한 여자였다.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가족을 때렸다. 그녀는 할렘에서 5남매 중 셋째로 자랐다. 그녀는 13살에 가슴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집을 나왔다. 그 이후 소망 없는 싸움꾼이 되었다. 날마다 싸우고 마약을 먹고 이아델 디아블로 즉 악마의 딸로 살았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바로잡으려고 뭐든지 했다. 강신술에 의지하여 영혼의 목욕을 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다 어머니는 예수를 믿고 밤마다 딸을 위해 기도했다.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다이애나는 무엇인가 자신을 지배하는 어두운 세력을 느꼈다. 어머니는 앤이라는 친구를 통해 다이아나를 전도하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교회 목사님의 축사 사역을 통해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귀신 들렸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이아나는 재활 안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악령뿐 아니라 마약, 분노, 증오, 편견, 반항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최후의 승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상으로 짐 신발라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리뷰 제1편을 마칩니다.